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때가 되면 잊고 살았던 감사를 소환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감사절이 되면 이 감사를 강요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 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 감사를 강요당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절이 오면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감사절이 오면 또 어떤 감사를 소환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이 전제가 마치 내 삶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현실과는 정말 동떨어진 그런 단어가 감사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지만 사실 감사보다 걱정과 한숨이 더 많은 삶, 그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인간관계와 가정의 문제는 쉽게 풀려지지 않고 또 건강과 또 내 진로뿐 아니라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우리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정말 감사할 수 있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네 인생의 지금 상황을 한번 둘러보면 정말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야만 터져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에 터져 나오는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감사가요,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선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터져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것이냐면 상황이 좋을 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막다른 길에 딱 놓여 있을 때 믿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그 사람의 인생이 최악의 상황,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고갈되어서 도무지 감사를 찾아 고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 믿음이 충만하여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속에 믿음이 충만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이 어디인지를 사실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진을 쳤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상세한 묘사를 통하여서 성경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절벽이에요. 양쪽은 절벽입니다. 그리고 뒤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입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이고 양쪽은 절벽이고, 그리고 지금 비하히롯, 이 입구 안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구는 뭐의 입구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막다른 길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막다른 골목의 입구라고요. 홍해가 있고 절벽이 있고 그 입구 안에 진을 친 건데, 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곳에다 진을 쳤을까요? 아니, 너무 위험한 곳 아니에요? 아무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고 해도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런데 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진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와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진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 들어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 진을 쳤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 장소는요, 그들이 스스로 찾아내어 장막을 친 장소가 아니에요. 이들이 장막을 친 장소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장막을 치게 하신 장소입니다.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왜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또 입에 이 찬양의 가사를 달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이겠고요. 사실 삶의 과정은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선 것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하실 때가 삶의 과정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삶의 과정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만 던져놓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진을 친 이 비아이롯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의 입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사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자,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자, 바로는 변덕장입니까? 아닙니까? 바로가 얼마나 변덕이 심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의 재앙을 퍼부으실 때에도 바로는 마음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그래놓고 재앙이 거두어지면 안 보내겠다고 그러고 다시 재앙을 얻어맞으면 또 보내겠다 그러고 이 마음을 계속 바꿨다고요. 자,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초태생들의 죽음을 맞은 후에 바로도 슬픔 가운데 놓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내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고 바로의 군대를 끊어내실 생각이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바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 속에 몰아넣으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사실 애굽에 자랑하던 전차 부대가 이 홍해에 수장되는 이 일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거든요. 힘을 잃어요.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싶어도 쫓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자랑하던 전차 부대를 다 바다에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봐도 애굽이 이때 힘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14장 4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애굽의 군대를 괴멸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이유라는 얘기예요. 또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비하이롯에 진을 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들을 다 알려주신 것을 바로는 모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알고 있었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했어야 되잖아요. 바로는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쳐요. 실제로 바로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다시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상황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14장 3절을 보면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바로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잡아올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행동을 할 것을 아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는 이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그 의도를 신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들만 자꾸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며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약속의 근거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 그거 이해는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길이 없어요. 양쪽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 이게 넘지 않아야 될 선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가장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보려고 마음을 먹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선을 넘어갑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요.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들이 단정지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들이 지금 내뱉는 말이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어리석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놓여서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믿었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요,
단지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보았던 10가지 재앙을 잊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은 그냥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재앙을 의미하는 거고,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킨 일들이에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내신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출애굽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재앙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길을 내신 거거든요. 출애굽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럼 지금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만드셔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바다에다 길을 내셨잖아요. 맞죠? 막혀있는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벽처럼 세우셨잖아요. 길을 내시고 그 질척질척거리는 그 바다를 건너는 것도 불편할까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말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실 것이고 광야의 길을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마시우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사면 초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비아이로 이 막다른 골목의 입구에 놓여 있는 것과 같으세요? 길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가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잊으면요, 현실 앞에서 우리의 기쁨은 메말라 버려요. 우리의 감사는 사라져 버려요. 감사를 아무리 찾아내려고 애를 써도 우리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열매이고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요. 모세는 달라요. 여러분, 모세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모세의 앞에도 홍해가 놓여 있었고요. 모세의 양 옆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 맹렬한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도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는 다른 것을 보죠.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현실은 최악의 상황이 분명했지만 그는 절망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백성들을 향해서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모세가 단순히 백성을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면 초과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는 시선의 전환 명령이에요. 보는 걸 바꾸라는 거예요. 현실을 집중하여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면 여러분 그때마다 이 명령을 좀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시선의 전환 명령.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말을 조금 더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을 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거나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12정탐꾼 사건.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장이죠. 그렇죠? 현실을 보면 그들이 키가 크긴 해도 메뚜기와 사람을 비교할 만큼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니잖아요.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현실이 엄청 커 보여요. 문제를 집중해서 보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다 보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현실을 하나님과 비교하여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보면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맞죠?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클 수 없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봤던 거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는 그걸 못 봤던 거거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현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지만 모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모세 역시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상황, 앞에는 홍해, 양쪽에는 절벽,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게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동일한 현실이거든요. 모세 역시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인정해요. 충분히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극복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말은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잖아요.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말은 자리를 지켜 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가득 차면 자리를 지켜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됩니까? 이리저리 서성이고 막 방황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만히 자리를 지켜 서서 뭔가를 기대하는 듯이 응시하고 주시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 그러니까 가만히 서라는 얘기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루실지를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서성이고 돌아다니면서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걸 보는 거예요. 홍해는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모세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강조하여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나온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에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모세가 말한 것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뭘 하겠어요? 홍해를 가르겠어요? 절벽을 무너뜨리겠어요?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백성은 아무 일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두려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잠잠하라. 지금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낼 때가 아니고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인하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기대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비아이롯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처럼 반응하지 않고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수로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치게 하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죠. 1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건너갔어요? 육지로 건너가고, 바다가 육지가 된 거예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었다고요? 벽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물을 벽처럼 세워 보시는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하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컵 안에다 물을 담아놓고 뭐 벽처럼 세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물을 쌓아 보세요. 물을 벽돌 쌓는 것처럼 쌓아 보시면, 성공하시면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뭘 걸어도 돼요. 왜냐하면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물을 벽처럼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가 흐르지 않도록 물을 벽처럼 쌓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으로 넘어가면 폭발적인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감사와 찬양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있었고 출애굽의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상황이 이 비아이롯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이후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이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아니고 아예 중간에 원망과 불평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또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폭발적인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나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비아이롯이 있습니다. 앞은 막히고 뒤는 쫓기고 양옆은 절벽 같아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 그런 우리 인생의 비아이롯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를 만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드러내실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공동체,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감사가 사라져 갈 때, 또 감사가 사라져 버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강요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던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비아이롯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우리 삶의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